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선포되는 귀한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도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우리의 마음밭에 아름답게 심겨질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말씀을 듣고자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20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 멀리 우크라이나 땅은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죠. 금방 끝나겠거니 하는 전쟁이 1년을 넘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 일선에 있는 군인들, 러시아 군인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이 어떤 이들은 이러한 어떤 고통, 이런 아픔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우크라이나가 그냥 그 러시아가 점령한 땅 러시아한테 줘버리고 얼른 평화 협정을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계속 싸우면 이게 서로 더 피해만 늘어나니까 그냥 적당히 그 땅 뭐가 중요하다고, 어차피 다 그 동네 사람들 같은 사람 비슷한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전쟁을 끝내자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나 우크라이나 정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러니까 빼앗겼던 땅까지 다시 되찾으려고 반격에 반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전쟁광이어서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라 이제 전쟁을 그만두지 않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번 상황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일본이 어느 날 독도를 무력으로 점령을 했다. 중국이 이오도와 마라도를 점령을 했다. 북한이 백령도를 점령을 했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심지어 이제 섬이 아니라 내륙, 육지를 독도를 넘어서 일본이 강원도, 고성에 이제 강릉이나 속초에 이제 육지로 쳐들어오고 북한이 저기 어디냐 연천 뭐 이런 쪽으로 내려오고 중국이 인천 앞바다로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뭐 싸워보자 하다가 이제 전쟁이 길어지면 안 되겠다. 평화가 제일 좋지 라고 하며 그 땅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평화협정을 맺으시겠습니까? 글쎄요. 뭐 화해가 좋다, 평화가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오히려 일본을 환영하고 북한을 환영하고 중국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있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가 가서 총을 들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그 땅을 내어줄 수 없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하면서 이제 전투 의지를 불태울 것입니다. 빼앗겼다가도 어떻게든 다시 찾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광 그런 전쟁에 미친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땅은 우리 땅이기 때문이죠. 내 땅은 아니지만 내 땅은 이 대한민국에 조금도 없지만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그 다른 나라에 빼앗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땅들은 우리나라의 소유이고 우리 민족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소유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 소유하는 그 대상이 가치 있는 것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주기 힘들고 심지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하게 그것을 빼앗겼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다시 찾고자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것은 탐욕이 아니고 당연한 내 것을 찾는 어떤 권리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 거룩한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사랑의 끈으로 묶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 되어서 평강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그 나아가는 길 가운데 우리가 우리 개인의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짐을 지되 다른 짐을 지려 하지 말고 사랑의 짐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정성, 시간과 노력, 물질이 따라올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게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먼저 우선되고 그 다음에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지 이 뒤에 것들부터 먼저 이렇게 앞세우려다 하다 보면 마음에 시험이 들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이게 교회가 제대로 된 어떤 교회 모습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자신의 민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인 것이었죠. 출애굽기 6장 8절에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 400년에서 한 500년 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부터 약속해 주신 땅이었습니다.
다시 7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러한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내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내 거다,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거다라고만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언약을 맺기 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데 하나님도 너희의 것, 그러니까 너희의 하나님,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이런 표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맺어주시는 거죠. 물론 사람과 하나님은 본질상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등한 관계에서 넌 내 거, 나는 너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높고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친히 이러한 관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 주셨죠. 물론 모든 만물, 온 우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지만 특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특권이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과의 약속, 소유권의 약속을,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죠.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실 때 잠깐씩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세상을 따라 가나안 원주민들을 따라서 우상을 사랑하며 살았고 왕정시대에 즉 열왕기 시대에 이르러서는 다윗 왕과 같은 인물들이 나올 때는 이제 하나님을 잘 같이 이렇게 섬기기는 했지만 많은 왕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뭐 개판이었고 남유다는 이제 그래도 중간중간 뭐 좀 훌륭한 왕들이 세우셨지만 그럼에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했던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거는 하나님을 계속 섬겼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계속 모셨는데 문제는 다른 우상들도 같이 섬겼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곳에 다른 우상에 사랑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 그 사랑하고 남은 마음들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애초에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못 박아 주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동물 우상들, 산이나 태양이나 이런 것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또 세상에서 좋다 하는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죠. 아니면 그냥 하나님도 좀 사랑하지만 그런 세상의 것들도 사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내버려 두고 제사도 지냅니다. 제사장들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또는 오랜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을 했죠.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거의 망해가는 시점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계속 경고하시는데도 너희들 돌아와야 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 나만 섬겨야 돼. 나만 사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지만 안 들은 거예요. 아니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참고 참으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됩니다.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지만 더 이상 그대로 냅두면 안 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도 참으라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참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 숫자적으로만 따지면 이미 그 정도는 참으셨고 더 이상 참았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참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럴 능력이 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킬 능력이 되시고 심판하실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를 격발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멸망을 선포하시는데요. 예레미야 6장 21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를 아주 그냥 명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 멸망해. 그러니까 정신 차려 라고 하시는 거죠. 예레미야 21장 9절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진노는 격발을 했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항복하는 것. 지금 쳐들어오는 갈대아인들, 그 바벨론인들에게 너희들은 항복을 해야만 살 수 있어. 그러면 목숨은 전리품같이 그들에게 취함을 당하고 끌려가는 뭐 그런 일은 겪겠지만 살기는 살 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거다. 저 바벨론 군대를 무찌르실 거다라고 거짓 예언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듣기에 좋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본인들은 하나님을 이제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았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지켜주실 거라고 행복 회로를 이제 열심히 돌린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은 멸망한다라는 음성이셨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인 사람들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은 사람들은 비참하고 참혹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듣고 싶은 소리가 항상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내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 싫어요. 하나님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응답일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보다 물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는 것은 소유된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되어 주셨으므로 우리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소유된 백성으로서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또 기도의 모습,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러나 완전히 버리시지는 않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43장 1절부터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그 별명, 야곱이 이스라엘의 별명, 이스라엘이 야곱의 별명이고 새로운 이름입니다. 즉 야곱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내 백성, 그러니까 너의 자손들을 통해 복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주신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여기서는 굳이 야곱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나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그러한 과거까지 다 품으시고 다시 이스라엘로 부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 들어라. 좀 제발 좀 들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 그러니까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이제 그 때가 되면 구단들을 옮기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구단들이 지명을 합니다. 저도 야구에 큰 관심은 없어서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 구단의 순위에 따라서 제일 순위가 낮은 팀이 제일 잘하는 선수를 지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하는 팀이 잘하는 선수만 가져가면 계속 이제 잘하는 팀만 우승을 하니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수들이 거부권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있다고 해도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불이익이 있겠죠. 그런 것이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지명하여 부르셔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온갖 패배감과 좌절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우리를 버리셨나 라는 생각에 휩싸여 있을 시기인 거예요. 그런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명했다.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너희들을 지명해서 불렀다. 너희들은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2절 말씀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과 불은 오늘날도 두려운 존재입니다. 이번 주인가요? 저번 주에 괌에 그 태풍 몰아친 거 보니까 뭐 완전 건물들이 막 박살이 나고 막 사람들이 대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불은 뭐 우리나라 몇 차례 큰 산불 나면 큰 피해 입는 거 다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물과 불이 사람을 해칠 때는 정말 무섭게 해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미 홍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불꽃,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3절에 보시면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은 내 소유였고 나는 너희의 소유였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버렸다. 그 소유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그 소유권 계약을 너희는 깨버렸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거룩한 이가 되고 너희의 구원자가 되었다. 이것을 드러낼 것인데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이제 그 아프리카 동네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들을 너희들을 대신하여 어떠한 그런 멸망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4절에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메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가족이나 또는 뭐 연인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직장에서 동료들이나 어떤 내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들의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다라고 이제 여겨진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을 사랑하실 수 있으실까요? 물론 자녀들은 사랑할 수 있겠죠. 이렇게 막 화를 내다가도 그 사랑을 완전히 거두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뭐 그 과적 관계가 아닌 이상이야. 저 인간을 자를 수도 없고 자르자니 노동법에 걸릴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보배로운 행동을 해서 존귀한 행동을 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들과 한 약속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정말 아주 그냥 홍군형이 나도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는 세상이 뭐라 하든 세상의 평가가 어떻든 내 눈에는 너희들은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5절 6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의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6절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죠. 한때 모여 놓으면 이것들이 작당하고 힘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다 흩어 놓은 겁니다. 힘을 발휘할 수 없게끔 그런 어떠한 그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갈 수 없게끔 다 흩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북쪽에게 남쪽에게 내놓아라. 가둬두지 말아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내 아들들, 내 딸들이라고 하시며 먼 곳에 있더라도 데려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어떤 궁지에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정말 땅끝에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관계가 다 깨어지고 나 홀로 저 벼랑 끝에 내몰려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부르고자 하시면 찾고자 하시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으시고 불러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은 나의 소유이고 나의 아들이고 나의 딸이니 너희들이 해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창조한 자,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를 지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AS를 받습니다. 애프터 서비스를 받죠. 특별 기간은 무료로 이제 애프터 서비스를 해줍니다. 왜 그래요? 만든 사람들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돈 주고 구매했고 심지어 내 소유이지만 그것을 만든 자에게 우리는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막 가서 이제 따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권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셨고 그 소유도 심지어 다른 곳에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뭐 고난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죠. 그러나 결코 완전히 내버려 두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연약함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를 그 좋은 소유권을 내팽겨 쳐버리고 우리를 다른 곳에 넘겨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아까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정부가 뭐 어떠한 이해관계든지 뭐든지 개인의 마음이든지 독도를 일본에 넘겨준다, 이오도 마라도를 중국에 넘겨준다, 백년도를 북한에 넘겨준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누구 말 맞다나 죽창 들고 이제 저기 어디야, 청와대가 아니라 어디지, 삼각지에 있는 그 뭐라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거기 어디지? 대통령이 있는 곳에 가겠죠. 정부 성사로 쳐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뭐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라도 막아야겠죠. 심지어 본토인 강원도를, 수도권을, 경상도를, 전라도를, 충청도를 다른 나라에 팔아버린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쉽게 세상에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악한 영의 세력에 내어주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는 시간,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해야 하는 시간, 또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시간, 또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교제를 통해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하는 그러한 모든 시간들, 그러한 시간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을 찾고 세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만 그것이 우선되어서 살았다면 하나님을 드러내기보다 나 자신의 영광과 나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애썼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소유인 나의 삶을 스스로 내팽겨 쳐버리고 세상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나의 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의 소유권은 본래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임시로 맡아 있는 청지기인 것이지 본래의 소유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자가와 전세, 월세의 차이를 집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죠. 전세에 사시는 분들 월세에 사시면 함부로 못 박지 않습니까? 박았다가는 이제 나중에 모르겠어요. 저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곤란한 일이 생기겠죠. 만약에 내 집인데 월세로 누가 들어와서 못 받고 막 벽지 다 뜯어버리고 막 패스페인트 이상한 거 칠해버리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법적인 어떤 소송까지 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소유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잠시 맡겨진 것이지 이 모든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쓰여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울 때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쉽지 않을 때, 또 자비하는 마음이 조금 갖다 버리고 싶을 때, 겸손하고 싶지 않을 때, 온유한 마음이 사라지려고 할 때, 오래 참기보다 지금 당장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할 때, 사랑하려고 하지 않을 때, 평강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을 때, 내 마음과 내 생각이 그것과 점점 멀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 마음, 영혼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결정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니 내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 마음이 기우는 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자라고 다짐하고 내 영혼아 정신 차려야 한다. 너는 너 것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정신 차려야 한다라고 선포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결혼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부부 간의 합의에 의해서 나름대로 어떤 개인의 시간을 가질 수는 있죠. 하지만 온전히 개인으로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이미 한 몸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혼한 몸과 마음은
아무리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나도 유혹하더라도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 결혼의 그 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남편의 소유이고 나는 아내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드러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갖다 바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유명한 드라마에서 그렇게 얘기했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요, 죄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 그릇된 사랑에 빠지는 것은 죄입니다. 세상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죄입니다. 애초에 유혹이 있을 때 마음이 기울어지려고 할 때 정신 차리고 끊어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 몸과 마음의 주인이 이 땅에서는 남편과 아내인 것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질서 안에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었죠. 품어서는 안 될 마음을 품었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키실 것이라는 어떤 근거 없는 행복회로만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러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내 소유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나라에게 조금 더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의 삶을 세상에 갖다 바치는 것은 너무나도 안타깝고 잘못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깨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 살아내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유혹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공격도 들어올 겁니다.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물질을 잃을 수도 있고 시간과 명예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불 가운데에서도 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당장 내 앞에 불이 막 다가온다 하더라도 물이 넘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복음성가 51번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만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사실 살다 보면 많이 이제 유혹을 받고 놓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야겠죠.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인 삶은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시며 내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이 아버지 나의 삶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의 영혼을 해칠 수 없는 우리의 돈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시간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건강은 빼앗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무한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공격받을 수 없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누리는 작은 것들 우리가 바라는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살아왔던 삶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진실로 놓치지 말아야 할 그 참된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영원하지 않은 것들 헛된 것들은 놓아버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떠한 재물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소유된 백성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분별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취하고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버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불 가운데 지나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물 가운데 거닌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해칠 수 없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우리가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물질,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들을 빼앗긴다 하더라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부활의 소망은 결코 빼앗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 표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